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이 52장은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번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결국 거짓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된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 하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의 종말의 내용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의 슬픈 이야기를 마침의 말씀 속에 주고 있는데요. 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이유는 결국 예루살렘의 종말처럼 이 땅의 종말도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예루살렘 종말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의 형인데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 형의 악함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대적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4개월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기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숯같이 검게 변했고요. 뼈하고 가죽만 남아 막대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고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권고를 외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겠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테니 너희들만 그렇게 믿고 살아라 라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냉담한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자, 그러나 그날의 종말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임금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종말을 준비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러한 비참한 삶으로 마칠 것을 예고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다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기근 가운데 있었던 군사들이 결국은 아사 직전에 싸울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도망갈 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과 신하들은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에 붙잡혀 바벨론 왕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던 남유다의 고관들도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뺏긴 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옥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누누이 이러한 상황을 예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함으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세를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외면하고 살고요. 결국 그 마지막은 이러한 심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담아 들었다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오히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과
안전한 요새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끝까지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